그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부터는 지금까지 말한 것을 근거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대제사장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해서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박해와 시험을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권면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도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일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곳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단번의 제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한글 성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눔막을 가로지르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말입니다. 나눔막은 곧 그분의 몸입니다. 휘장은 지성소를 막아놓은 막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보통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 지성소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휘장, 그 나눔막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살이 찢기고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 순간에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고난과 죽음에 내어주시고 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요, 길이 새로운 길이고 또한 살아있는 길, 살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하는 말입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2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의 악한 양심이 사라지고 또 세례받을 때 우리의 몸에 맑은 물이 뿌려져서 우리의 몸이 씻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권면한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며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또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다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박해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새한글 성경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읍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굳게 믿고 고백하는 그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시험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은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단지 생존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사랑과 선행에 더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교회 공동체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해집니다.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한글 성경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읍시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에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당시에 박해와 시험이 많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 모임이 점점 위축되고 감소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부지런히 모여서 서로 용기를 북돋으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그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더욱 힘써 모여서 서로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특히 박해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르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주 만나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박해와 유혹을 잘 물리치고 주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움으로 흔들림 없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